3월 6일 수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6편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장면이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제목도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라는 제목인데 그게 26장 8절입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죄가 없으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데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죄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9절에도 10절에도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과 다른 삶 그리고 그들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의 방향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편도 마찬가지죠. 이 복 있는 사람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의 방향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 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킵니다가 아니라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광스러움 다윗의 의로움, 다윗이 죄인들과 다른 삶의 방향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는 곳을 사모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이 아니라 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모할 때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시편 26편을 해설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이 유지하는 우정 관계는 내가 좋아하는 그거죠. 당신의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삶의 어떤 정갑, 내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이 비아톨에서 나온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이제 이 습관을 통해서 영성을 세워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책 내용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원래 제목이 영어로 아주 작게 써 있는데 You are one you love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죠. You are one you love. 내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확실한 규정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가슴 뛰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방향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그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삶의 갈망이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바꿔달라고, 내 안에 원함을 바꿔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존재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가슴 뛰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삶의 어떤 감정적 욕망 자체가 잘못된 기울어짐에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삶의 갈망으로 내 삶의 원함이 바뀔 때 그때 진정한 어떤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짜입니까? 사랑의 순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부족한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꾀에 빠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점점 나를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건 또 뭐예요? 내가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24시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런 이원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음행하는 자들과도 만나고 탐하는 자들과도 사귀고 다양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가 함께 만나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끌려가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원함과 내가 똑같은 원함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서로가. 나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들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다 늪으로 빠지는데 그 밖에 있는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죠. 다 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야 되는 삶은 아니지만 세상과 함께 살지만 삶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야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비추지는 것이죠. 이원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르게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면서 죄를 점점 멀리하는 삶을 살지만 죄인들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바울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평탄한 데 서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시편 26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려면 이 9절, 10절, 11절, 12절이 이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보면 너무 잘 어울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연결되죠.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우리가 지금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무죄한 자로 담대하게 그리고 의롭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순서를 바꿔주시고 사랑의 대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기에 좋은 것, 느끼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함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을 통해 인생의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로 오늘도 내가 의롭게 서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26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